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가 정확하게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파란 청보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이렇게 보리밭이 이렇게 아주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리밭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보리밭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보리밭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보리가 아주 기묘한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땅에든지 간에 보리를 많이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 농사는 주로 겨울철 농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운 겨울에 처음 돋아난 줄기는 약하기 때문에 많은 나달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개 그냥 그 보리 처음 난 싹을 그대로 자라게 두게 되면 대개 한 80에서 9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좀 부실한 그런 이삭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에는 처음 첫 싹이 났을 때 그 보리싹을 밟아주는 보리밟기가 필수적인 농사 방법이 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보리를 밟아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할아버지가 먼저 소를 끌고 앞장을 쓰면 온 식구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보리밭을 이렇게 소를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온 식구들이 그 뒤를 따라서 보리밭을 이렇게 같이 밟았던 그런 아주 오래된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보리밟기는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너무 따뜻해서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보리 생장을 돕는 그런 농법입니다.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아주는데, 이 발로 밟으면 허약한 싹은 꺾여지면서 이 땅도 함께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꺾여진 사람의 발에 밟힌 이 싹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보다 더 강한 줄기로 그 싹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포기에 약 450알 정도 되는 그런 이삭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첫 이삭을 밟아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놓으면 80에서 9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지만, 그 싹을 한번 꺾어주고 다시 강한 싹이 올라오게 되면 보통 한 포기에 450알이 달리는 그런 아주 풍성한 아주 실한 이삭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연약한 보리싹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 보리밟기를 하지 않으면 보리싹은 죽거나 혹은 나약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싹을 밟는 그 자체가 보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또 충실하게 열매 맺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가 담긴 농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환경과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아주 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노예 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이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이 노예들이 아주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이 노예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6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가장 많았던 이 절정기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을 정도로 많은 노예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주로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이나 돈에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합법화된 법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가 문제였던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그것이 곧 성도들의 혼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종과 그리고 노예들에 대한 특별한 신앙의 말씀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은 노예 제도도 없고 상정과 하인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굳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노예 제도나 혹은 종 모습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단체 생활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사환들이란 집안의 하인 혹은 종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주인은 통치자, 주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를 다스리는 자, 혹은 최고 통치권자, 혹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할 주인에 대한 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롭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심술 굳거나 고집 센 주인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중에서 많은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 규칙,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또 이사야 45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불의하고 그리고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그리고 불의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왕은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도록 학살되도록 방관한, 아니 조장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 황제에게 순복하고 그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오네시모는 벼락 맞아 죽을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복음으로 인도한 바울 사도에게 이 오네시모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행했던 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을 알고 보니 그 역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의 종인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손에 입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하여 나를 잘 섬기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하여 배상하도록 하겠다.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빌레몬 역시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곧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여전히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을 당시의 신분적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니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노예의 신분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숙명적인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불합리한 제도를 순응하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 제도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노예 제도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제도는 복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세기에 들어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노예 제도는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동서양 할 것 없이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봉건 사회, 중세 사회, 그리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끈질기게 이어져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단초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노예 제도가 하나씩 무너지고,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업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때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이 복음은 이 노예 제도를, 신분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개선하고 고쳐가고 점진적으로 현실 속에서 작은 썩는 미랄이 되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세상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 제도도 선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불의한 자입니다. 핍박하는 사회 환경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도리어 이 세상의 불의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순응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한 제도와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심판하시는 자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곳에서 불의한 것을 케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불의가 꺾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의 불의나 혹은 불합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불의 앞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불의가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도 이겨내야 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야 할 환경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앞서 보리밟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겨우 돋아나는 싹을 밟는다는 것은 보리싹에게는 분명히 고통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보리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인의 배려이고 사랑이며 기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겨내야 할 환경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인색함이 그렇고 심술 굳거나 고집이 센 주인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죽음의 위기와 굶주림과 또 자유를 얻지 못함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랐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 금방 그렇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왜 이런 고난과 이런 불의한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덧없이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했는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서 고통스러움만 더해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에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주어진 고통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불합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따르는 종이며 제자인 우리 역시도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 그 뒤만 바라보며 따라가자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환경,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며 불의한 이 환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상 고난을 맞이한 사람에게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 고난이 당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은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그 고난이 나를 자라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있다가 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당장에는, 그 순간에는 고난에 대한 이 평가가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요, 그 고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환경에는 억울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곧장 이용해 먹고 또 쉽게 버리고 그리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도 나쁜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참으면 아름답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사를 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글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에 더베의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한데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그들은 갈고리가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인들은 한쪽 다리를 꺾이고 옷이 벗겨진 후에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만든 도구, 즉 나뭇가지 중에 가장 센 것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의 손발을 결박한 후에 그것을 일시에 놓아줌으로써 반동으로 손발이 산산이 찢겨져 나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일간 또한 잠시 동안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행해졌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60명, 많게는 100명의 남자 성도들이 각양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있어서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에 달려나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용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써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죽임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픈 환경을 멀리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역시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이 자리하면 빛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의 것들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동이 트면 어두움이 서서히 걷히기 마련인 것이죠. 애매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을 찾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국에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참아보겠지만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요, 속병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 중에 제일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억울한 걸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과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억울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거는 못 참는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한 절의 말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상함, 애매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 해도 소용이 없더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